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상고합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학계에서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남갈라디아가 여기 갈라디아 서가 쓰여진 그런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AD 51년 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 뒤로 바울이 여기를 한 번 더 방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신이 쓰여졌으니까 처음 전도하고 나서 약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이 서신이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5년에서 10년이니까 아직 정말 신생 교회죠. 여기 있는 성도들이 사실 아직 어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바울은 사도니까 또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종종 이 거짓 형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26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이제 겪었다. 자, 거짓 형제. 처음에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가 아니고 동역자인 것 같지만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NIV 성경에 보면 이 거짓 형제를 false believer 이렇게 해서 거짓 신앙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짓 신앙인. 위험한 사람들이죠. 교인들을 그릇된 가르침으로 오염시킬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4절을 우리가 중심에서 보면은요, 이 세 개 동사로 표현이 되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왔다. 파레이세르코마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슬립인이에요. 아주 미끄러지듯이 멀리 싹 들어왔어요. 간첩이 오는 것처럼, 간첩이 여러분 광고 내고 오겠습니까? 간첩이 몰래 잠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어떻게 몰래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몰래 빠끔히 들어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공동체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유를 엿보는 거예요. 카타스코페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스파이 아웃, 스파이처럼 염탐을 해. 스파이. 자, 뭘 염탐하겠어요?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제 몰래 들어와가지고 빈틈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자기 본색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목표가 이제 소개되는데 종으로 삼으려 했다. 카타둘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감언이설을 가지고 가르치고 막 그야말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으로 섬기지만 결국은 자기 논리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거짓 형제들이 이게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몰래 들어오고 잘 염탐을 한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잘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다른 복음을 가르쳐.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점차로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교인들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틀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였는데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이제는 불신해요. 불신. 바울이 틀렸다 이거죠. 자기들이 맞다 이거죠. 이 거짓 형제들이 옳다 이거죠.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거짓 형제들이 틀린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릇된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확신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헛된 것에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는 말. 야단도 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잘 권면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형제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거짓 형제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바른 복음 가르치겠다. 그 씨나 먹여 들어가겠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이들이 바울에게서 배웠는데 전혀 족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울하고 다르게 가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놀랍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통교회, 정통교회. 최초의 교회고 한때는 2만 명까지 컸던 교회고 모든 사도들이 그 안에 교사로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정통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또 서신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또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 믿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대항했습니다. 자, 당시의 이방인들,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뿌리가 약해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돼 있었어요. 또 그 주위에 타락한 문화와 관습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통에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 부모가 경건한 사람이면은 난지 8일 만에 이 사람 자기 의식도 없는 가운데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결함을 지켜가고 성경도 잘 배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자연히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이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교회들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화려한 혈통과 이력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유대 지파, 레위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와가지고 자기 레위 지파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희귀종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 지파다, 또 유다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이 성경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 진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배웠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베드로에 비해서 바울이 누구냐?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어느 날 자기가 뭐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갑자기 얘기하면서 자기를 사도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울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이렇게 높은 사람처럼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베드로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낸 수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야. 바울은 그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종해가지고 뒤늦게 온 사람이에요. 자,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권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폄하시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에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을까?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그런 확신이 그들 속에 아주 강하게 심겨져 있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위험한 신앙을 배워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신앙을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자기들이 잘못된 건데 자기들이 옳은 신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잘못됐으니까 바울에게서 배움받은 사람, 바울에게 배움받은 교회 가가지고 그거 바꿔줘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놨을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사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사다 그러면 벌써 정중하게 모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고 공부하는데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아주 없죠. 그러면서 성경을 펴가지고 가르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지키나요? 자,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정한 음식이 뭐라는 게 나와 있는데 왜 그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러는데 당신 먹고 있느냐? 자,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어요? 어린 신자들이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와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 교회에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 충분히 아마 감안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이 완성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라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구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반면에 이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이 구약 해석에 있어서 아주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신약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 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구약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바울은 아주 분명한 사도였어요.
왜? 그가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이 지식을 어디서 배웠는가? 물론 그는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웠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운 거는 유대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구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서론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부모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 바울의 위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바울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는 이것을 먼저 믿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도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아직 잘 몰랐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는데도 가지 못하잖아요. 구약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됐을 때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교회에 가르쳤고 글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서신서들이야.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서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칭의론 등의 그야말로 교리의 근간, 뼈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 전서를 읽어도 은혜가 되고 또 요한의 서신을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다른 서신을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 교리의 뼈대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가르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다. 바울은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이 임시적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그런 임시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상징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이 풍유적인 것, 알레고리칼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문자적으로 여전히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에게서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이나 절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주 성숙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바울의 지도를 받고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전통이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전통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유주의자로 보였어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아, 저거 봐라. 안식일에 저렇게 하는 거 봐라.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도 돼지고기 먹는 거 봐라. 저러면서도 저게 신앙이냐? 적어도 신앙이라면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따라야지. 왜 이 계명을 어기면서 자기가 신앙이라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서 그들을 비판했다 그러죠. 이들은 바울을 정죄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요구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구약에 분명히 하라고 한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구약 성경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별로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 신약이 아직 없이 구약 성경만 있었던 교회에서는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보다 더 호소력 있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종교에서나 이 문자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보면은요 제일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교에서도 보면 이슬람교에서도 보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근본주의자들 중에 골수가 지금 IS잖아요. IS.
코란을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전혀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믿는 알라 앞에서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섭죠.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역시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을 보세요. 그들 때문에 팔레스틴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짓 형제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형제들이 바로 이 구약 성경 근본주의자들이었다 이거죠. 구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은 결국 구약에서 하라고 한 그대로 할례를 강조하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도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행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아울러 바울이 강조한 바는 율법과 형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율법주의는요, 피상적으로 두려움을 야기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 뭐냐, 우리를 율법의 굴레 아래 가두어서 신앙의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 두려움의 신앙을 만들어요. 두려움의 신앙. 두려워서라도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으니까 그런 두려움을 야기시켜서라도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 두려움의 신앙, 그거는 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거죠. 거기에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그렇게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위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건과 성화는 법과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령의 자유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뒷부분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의 문제는 분명해요. 뭐냐?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자리에 놓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이고 선한 법이고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놓은 그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다른 자리에 놨어요.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다 그걸 놨어요. 구원의 자리. 언약과 믿음의 자리에다 그것을 놨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오히려 악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놔져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단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나아가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자리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율법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의 역할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율법의 권위를 높여가지고 이것이 마치 죄를 없애는 특효약인 것처럼 선전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있어야 할 율법의 자리를 이렇게 높은 곳에다 올려놨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율법의 자리에 놓고 법 있게 쓰면 참 좋은 역할을 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율법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요. 또 우리는
규칙과 규례를 쫓아서 경건생활을 합니다. 크건 작건 간에, 많건 적건 간에 아마 여러분 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이거예요. 매일 어떤 사람 매일 새벽에 기도 시간을 가져요. 다른 거 말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는 교회에 오거나 또는 자기의 골방에서 아침에 30분, 1시간 꼭 기도 시간을 갖고 이제 다른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하루에 꼭 성경을 몇 장 규칙적으로 읽어요. 주일 되면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법과 규칙과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하면 규모가 있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너무 높은 위치에 놓는 거야. 율법에 너무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얽매이는 거야. 자, 우리가 아침에 내가 꼭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1시간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좋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그 새벽에 1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침에 1시간 하나님과 새벽에 만나는 그 규칙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매여 있는 사람.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은 자유입니다. 자유. 복음의 자유. 그러면 그 율법과 규칙이라는 게 우리를 규모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거침돌이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자리매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이제 삶은 감자를 좋아합니다. 삶은 감자 좋아하는데 또 이것도 삶은 감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또 감자 막 갖다 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좋아한다 그러면 꼭 갖다 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삶은 감자를 좋아하는데 먹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감자를 꼭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근데 저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설탕에 찍어 먹어야 그게 제맛이 나.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설탕에 그걸 찍어 먹지 못해 꼭 소금에 찍어 먹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어느 날 말이죠, 집에서 이제 그 감자를 먹는데 설탕을 팍 부었어요. 그리고 딱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짠 거야, 이게. 설탕이 아니라 소금을 부은 거야. 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예. 여러분, 설탕이나 소금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탕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고 소금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설탕이 들어갈 자리에 소금이 들어가면 낭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그러면 자리매김의 문제예요.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교회 심지어는 우리 중직자 선출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해외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참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선교는 선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선교 지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선교 지상주의. 선교만 강조해. 선교만. 무섭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선교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그런 선을 지키질 않아.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BJ 전도 훈련 있잖아요. 우리 전도 축제 하잖아요. 전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 지상주의 무섭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해. 불법인데. 남을 괴롭히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심지어는 교패가 있는 집인데 거기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전도해요. 자기네 교회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거죠. 꼭 이단 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기도 지상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도 지상주의자. 여러분, 기도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기도를 기도의 자리에 놓으면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좋죠. 그런데 기도를 기도 이상의 자리에 놔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돼. 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 도구가 돼. 그러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은혜로운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체를 세우는데 중요해요. 그중에 특별히 신유 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병 나면은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맡겨야 되지만 또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또 우리 병이 나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어떤 권사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가 긴장합니다. 목사가. 왜? 이제 신유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권사에게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권사가 이제 설교도 막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는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아요. 예언의 말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병이 나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권사의 영적 권위에 순종해. 그러면서 교회 내에 이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권사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여자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목사가 될 수 없으니까 가정재단을 쌓습니다. 가정재단. 여러분 한때 이런 가정재단이 성행했는데 대개 이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시작됐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병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왜 예언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는요, 아예 이런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은사라는 게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인데. 은사의 자리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과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통을 겪습니다. 과도한 성령 운동가들, 과도한 은사주의자들, 거기에 과도한 성경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한때 이들의 열정이 막 교회 활기를 막 불어넣어주고 좋은 자극이 돼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뒤틀리고 병들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원인자가 되는 겁니다. 되게 이런 과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례함입니다. 무례해요. 왜 무례하냐? 자기 확신이 강하거든. 자기 확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 보지 않습니다. 윤리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무례한 신앙,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무례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무례한 신앙이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거짓 형제들도요, 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항상 공동체를 배려하는 신앙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고 선지서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한 게 뭡니까? 황금률이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내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것을 쫓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방언이 제대로 된 방언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가짜 방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방언일 수도 있겠죠. 나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매우 무례한 기도입니다. 매우 무례한 기도 행위입니다.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기도만 하려, 내 기도만.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본래 참 다른 사람 들으면 듣기 싫거든요. 내가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근데 특별히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방언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기도에. 저도 예전에 방언을 받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한월산에 가가지고 방언 받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 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방언을 받고 나고 방언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만 방언을 받기 전에는요, 그 소리는 굉장히 불쾌하고 음산하고 때로는 공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주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 올해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작년, 재작년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갔는데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 갔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교사들이 그 애들 앉혀놓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애들이 공포에 질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학부형이 와가지고 이거 아주 이상한 교회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년들이 이제 교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시티 하베스트 처치를 제가 탐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이 때 한 번씩 꼭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콩희 목사라는 분이죠. 금방 부흥해가지고 한 2만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 콩희 목사라는 분은 뭐 자기 제2의 조용기다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결국 교회 헌금 400억을 횡령해가지고 한두 달 전에 싱가포르에서 3년 6개월 징역을 확정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 색다른 인상을 받았어요. 그 성도들이 앞에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래서 제가 좀 신기했어요. 왜 어떻게 방언을 이렇게 다 한다는 거야? 오순절 교회에서는 늘 있는 일이니까 그 이해가 되는데 기도 제목을 앞에서 내주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방언으로 하느냐? 통성 기도를 좀 하지. 그랬더니 통성 기도를 못해서 방언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는 게 너무나 부럽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그걸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요. 시끄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시끄럽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끄럽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음부터 수요 기도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 수요 기도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여기 수요일 날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몇몇 이런 무례한 기도를 하는 청년들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다른 사람에게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기도 소리 또박또박 나오는 걸 듣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쳐야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방해하지 않게 해야죠. 자,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잘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도를 흔들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 거짓 형제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저쪽 광안동 쪽으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던 그 교회가 간판을 달고 벌써 버젓이 아예 교회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변승우 목사라고 우리 교단에서 이미 이단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언자 학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그런데 또 귀 기울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 많습니다. 바른 복음 진리에서 치우친 사설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지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거는 옳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따라야죠. 그걸 따르기 싫으면은 그럼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 우리 정말 올바른 복음신앙,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